네, 오늘은 마가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아는데 막상 내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정도 말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 해보시거든요. 한두 번씩. 어떤 어려움이 요만한 게 조그만 게 걸려요. 내 삶에.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요거 잘 극복하면 조금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모임에서 간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범위가 너무 크고 자기가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지 뭐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억울해져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이해를 자꾸 구하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정말 뭐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더 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면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무기력한 분 아닌가? 에서 시작하다가 이 질문이 계속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보면 이 역사, 이런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누군가는 순교를 해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키겠다라고 목숨을 내놓고 이것들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죠. 이걸 순교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 배교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부인하는 거죠. 믿지 않겠다라고. 자기 앞에 닥쳐온 이 생명의 위협,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거죠.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인 구원보다 지금 이 닥쳐있는 위기를 일단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실현되어지기라고 믿기에는 지금 내 앞에 현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될 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신의 영역과 상관없이 소위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철면피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인생들이 부럽기도 하고 내가 살아왔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시간들이 좀 후회되거나 자책하는 경우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색다른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눈앞에서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져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실제 내 삶이 되어지면 그때는 책으로 읽었었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70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결국 이제 우리가 70번째 이후에 앞으로 14장부터 이제 쭉 남은 본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역사예요.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자신의 진리가 전했던 진리가 이 무참히 뒤엉켜지는 역전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져. 그래서 고난의 면제가 아니고 더욱 깊은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은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랑비가 아니고 그냥 폭우 정도가 아니고 태풍이 일기도 하고요, 때로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같이 떠밀려가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먼저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저도 목사지만 어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풀어놨는지. 멸망에 가증한 거라는 건 뭐냐면 멸망받아야 마땅할 가증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서면 안 되는 곳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특별히 이 로마 군대가 이 로마 유대 성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연상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서서 유대 성전이든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는 전경을 지금 연상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현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건 맞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후에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문제들은, 이 본문들은 그런 처참한 환경에 당했을 때 이게 그냥 어떤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거나 조금 더 도움을 어디 요청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냥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묘사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뭘 가지고도 그럴 새가 없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니까요. 이 환란이. 16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까지로 뒤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이된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임신한 자체가 지금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이 고난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임산부들에게는요. 그리고 이 일이 특별히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혹한 거예요. 좀 날씨라도 따뜻하면 밤에 그래도 좀 나은데 아주 한기가 벌어질 줄 이게 닥쳐오는 추위, 그 다음에 냉혹한 이 찬바람이 불어지면 도망가다가도 이게 너무 서럽잖아요.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런 날을 뭐라고 딱 지칭하냐면 이게 바로 환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들인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환난이라는 이게 아주 유일한 사건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벌어져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런 이 말씀을 접하면서의 환란,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저주받았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려움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우리 주변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대민족이 저 사람이 저기서 왜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기에 있지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자리, 심지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도저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간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뭔가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일에 내가 말려들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 그럴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망가는 거라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급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 말씀처럼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거독까지 들어가지 말고, 하필 이때 임신했으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정황은 여러 가지예요. 정황은.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현금도 확보해 놓고, 충분히 내가 스위스 같은 데 은행 계좌에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갑자기 갚아야 될 대출금 많은데 갑자기 또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몸이 안 좋은데 마음까지 힘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대단히 약한 지위인데 권력을 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다가오는 이 대가가 약간의 알아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나에게 벌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라는.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릴 줄 알고 생각했다가, 교회들이 엄청나게 폭격을 당했죠.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오히려 더 바이러스의 질환지가 됐다고 목사님들도 걸렸고,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똑같이 당하고 더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요. 도대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계신 거 맞는가? 그런데 이때 전혀 엉뚱한 말씀이, 우리 편에 봤을 때 엉뚱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쏙 빼간다라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중에 지금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날이 짧아진대요. 고난의 날이. 그러니까 우리는 긴데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짧대요. 좀 줄이신대요. 경감시키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처구니없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땅이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가 왠 줄 아니?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정말 우리는
이 황당한 말씀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서 구출시켜 주실 것이지,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고난이 아주 망해가지 않고 적당선에서 우리가 봤을 때 힘든데 그래도 이만큼에서 그쳐지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란 존재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실 때부터 태초부터의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역할, 소명이 뭐냐?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의 복에 관련된 문제예요. 저주를 막는 존재들이에요. 저주를 경감시키는 존재들이에요. 자,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부족 단위의, 가족 단위의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다 뿔뿔이었어요. 노아까지, 아담과 하하부터 해서 노아까지 다 개별했어요. 그러다가 한 무리의 공동체, 오늘날 우리로 봤을 때는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표상에 해당되어지는 한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믿으면 하나님 여기 쏙 빼서 아주 무균실에 우리 집어넣으시고 아무런 고난 없이 승승장구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봐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무균실에 들어가서 트로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복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여기 말씀 보면 뭐라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고요, 저주하는 자가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뒤에 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쏙 빼서 다른 곳에 살기 원하는데요, 뒤에 엉켜 있는, 축복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뒤에 엉켜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뭐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을 봐서라도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창세기 18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여기 멸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한다. 그래서 50명, 그 다음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맨 마지막에 32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맨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으면 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종종 이 본문 설교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를 놓쳤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10명에서 끝이지 말고 한 명만이라도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마음 아파하시죠.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무지함 때문에 아파하시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빼내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을 통로 삼아서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는 곳으로 전개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요,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가 달라져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해요. 환경 보호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십시다 해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 동기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름답게 회복할 책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해줘요. 사람들을 존귀히 대해줘요. 왜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바로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익적인 삶, 공공성을 위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훨씬 가치로우니까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 직장생활, 교회생활 다 달라요. 거기에 나름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열정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위축이 돼요. 내가 조금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좀 더 돈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떳떳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믿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그곳에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지역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그 룰을 따라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그곳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기에 이곳은 덜 부패되어지고 이곳은 더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어지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자리는 달라요. 누군가는 수도원에서,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이 없어서 골방에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직장에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애쓰려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고 있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읽을 말씀이요, 4번의 동일한 말씀이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요, 그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경고를 2번 주세요. 21절부터 23절 첫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요, 가짜 선지자들,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가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의 책임을 면제시켜요. 그러니까 그 가짜 선지자가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다 해결되어진다고 해요. 그게 바로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인가에도 이 파주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 그냥 있어요. 헌금을 하고 학대당하고 있고 그 안에 말도 못하는 이 가학적인 행위들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말만 들으면 돼, 이 안에 거하면 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도권을 그냥 넘겨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판단력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해요. 완벽한 모습으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 있으면 안전한 요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짓입니다. 이 땅 안에서 여러분 요새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몫의 책임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깨어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3절에 삼가라, 너희에게 미리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 뭐냐면 삼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왔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우울해질까? 왜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질까? 여러분들이 창조의 정원에 다니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
아무리 제일 좋은 교회 가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몫에 삶에 깨어있으면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나만 봐라라고 얘기해요. 나만 바라보면 다 해결돼. 이 집단 안에만 있으면 돼. 이 집단에서 하는 활동만 따라하면 되라고 얘기해요. 그걸 오늘도 계속 거짓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깨어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생의 진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짜 선지자에게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저랑 통화할 때 그 자은자매가 저한테 이 얘기 제가 되게 칭찬했었거든요. 자은자매가 저한테 목사님들의 말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막 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다고 통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의 집안에서도 물론 부모님의 기도는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누군가에게 대신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란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깨어있는 책임은 제가 감당하는 몫이에요. 제 직임이 저를 보장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나를 보장하지 않고요. 옛날에 어떤 체험을 했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에 한 번에 계속 오늘도 어디에 가면 한 번에 끝날까를 찾는 것들은 유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해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뭐냐면요,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권능들,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절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를 치면 뭐냐, 절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엔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 외엔. 어떤 이론도, 어떤 과학도, 어떤 경제적인 부도, 어떤 유명세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너져 내릴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유아랑 피조물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살아가면서 뭘 요구합니까? 완벽한 안전한 것들을 원해요. 안전한 것들을. 경제적인 것들 안전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 자꾸만 뭐예요? 건물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나를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녀들,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도요, 끊임없이 더 부를 원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저희 필름 포럼에 어떤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 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오신단 말이에요. 어떤 행사들 왔을 때. 그분들이 꼭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주차권 챙기세요. 2시간 무료 주차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얼마든지 아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펑펑 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 아시는 거죠. 이 부가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거 아니까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그럼 이 땅에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함이 더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울하시다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에게 영원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불안한 이유를 더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상징적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의 표지가 뭐가 나왔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올라와요. 많은 뭉게뭉게.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밑에 그림이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백악관에서 막 이렇게 불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돼버린 곳이 최근에 백악관이었잖아요. 왜냐면 그 걸리신 분이 안 쓰고 다니는 데잖아요. 그 안에서 나 괜찮다고 하면서 그게 가장 위험한 곳이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 있는 핵심부의 가장 최상위에 있던 권력자도 언제든지 바이러스 미생물 하나에 그냥 감염돼 버리니까 위기에 처해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세상에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안전하고 저 사람만 붙들면 안전할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그냥 아침에 혼자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무서운데요. 사실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종말인 거예요. 이런 위태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세 번째 그때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이 고난의 때에 그런데 이곳에서 또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당시 세계관에서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임재를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형태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한 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것들에 대한 보상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그때, 마지막 그때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가 되어지면 천사들을 보내서 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주가 많고 핍박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위태로워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때,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외로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의 많은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왜 믿는다는 그 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되갚아 주심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난이 내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권위자가 내 삶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 사람 말에 뭔가 내가 논리적인 설명이 잘 안 돼서 답답하진 않습니까? 누군가의 영향력 때문에 눈치 보면서 내 삶이 되게 초라하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 삶의 권위자이세요. 우리가 이 삶을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삶을 많이 뒤엉키게 만들어 놨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초라하게 만드는. 지난 주중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나는데 주중에 다른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꼭 이 수식어를 붙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앞에 이 수식어를 붙인대요. 소개할 때.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이라고 표현한대요.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목사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목회를 숨기는 목회를 하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밝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한대요. 목사를 앞에 두고도 막 교육을 하는 시대래요. 그래서 밝혀야 된대요.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목사라고. 근데 그 수식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는 살아가시면서 접하면서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많은 교회들의 사고를 치는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다 지금 공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예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확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지가 아니에요? 왜 이 고난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지지 않지가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이 모습처럼 우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도, 근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시대가 그렇지 않을 때 어떨 때는 개인의 삶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는 다 기독교인들이 칭찬받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기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았던 그때인 거죠. 그때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심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